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청함과 택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같이 합독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과 택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을 잘 보잖아요. 은혜 받으실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추수감사절은요, 그 1620년에 그 영국에서 기독교 종교의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반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2일 동안, 63일 동안 항해를 해서 머무른 땅이 바로 지금 미국 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가는 동안 그 뭐 지금부터 1600년 전 또 도니까 얼마나 그런 항해 이런 시설들이 열악했겠어요. 가는 도중에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거의 50%가 한 50여 명이 죽어요. 나머지 50명 정도 남았는데 그 땅에 내려서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냉대하고 그들을 거리를 뒀던 그 원주민들이 이들을 옥수수 심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 땅에 옥수수를 어떻게 해야 열매를 잘 맺는지 농사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잘 져서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해서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자유를 통해서 그들이 눈물로 그 씨를 뿌렸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쁨의 단을 거둔 것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우리는 저 나라를 지금 또 우리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저 사람 우리 한국 언론은 좌파적인 성향이 강해서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 많이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목사님들이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큰 감사가 뭔가 한 영혼이더라고요. 그죠? 한 영혼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우리에 있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큰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 해결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요. 죄. 그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살 거예요 하는 분들이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인간이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그날 거기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5장 12절에는 우리가 하반절만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은 다 뭐예요? 지옥 던진다는 이야기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앞에 부분만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이게 이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인생들이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그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죽어요. 여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근에 한 배우가 죽었는데 그분이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최근에 올해인가 작년 겨울인가 믿었어요.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고 자기 갈 길을 준비했구나. 75세면 젊거든요. 75세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떠났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할렐루야.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간 세월대로, 살아낸 행적대로, 살아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할렐루야.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인생에서 축복이 뭐냐면 예수 만나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가장 큰 감사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기 한 분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진 분이 없기를 축복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인생이 없기를 바람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던집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4년 전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성경책에,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남욱의 대통령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이 미국 백성들을 향해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경책 자기가 손을 얹은, 대통령이 되어서 손을 얹은 성경책이 어떤 성경이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아들에게 사준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가 사준 성경책 그 위에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진리고 변치 않고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죠? 육체를 떠나는 날,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집어 던지고 떠나는 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은 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 인생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빨리 끄십시오. 누구 어떤 분의 핸드폰이신지 모르시지만, 예, 이 땅에는요 모든 눈물, 눈물 흘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요 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옷을 벗는 그 순간까지는,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것. 나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반드시 죽는 것을 우리가 인생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인지 지옥인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청함과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청함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죠? 우리가 초청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요. 같이 예수 믿어.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어요.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꼭 갈게요 하고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택함은 뭐예요? 청함을 받았다면 그 청함에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택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 오늘 모이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택함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그 택함 받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니. 이 땅에서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많이 살아도 100살 때 살아요. 100살 조금 넘게 살아요. 근데 그 땅, 심판대 앞에서 정해진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 설교냐? 천국은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이 가는 곳이냐? 그래서 아들이 나와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종들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한 영혼이 오늘 하나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나는 남자인데요, 영적인 신부라는 거. 할렐루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찬양 있잖아요.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죠? 우리 다 신부들이에요. 신랑이 다시 우리 신부들 맞으러 올 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한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에게, 그 초청장을 보낸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가서 오늘 혼인잔치 하는 날이니까 초청한 부름을 받은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이 그날이에요, 모시고 오너라. 그랬더니 갔더니 종들이 가서 보니까 청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더니, 그러죠.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오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만났는데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나도요 예수님요 20년 믿고요 교회 집사였어요. 아이고 너무 맨날 시끄럽고 그랬는데요 지금 절에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집사님 20년 예수 믿었는데 절에 가시다니요. 이제 구원을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실 나이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종들을 또 내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이 소통이 잘 안 된 줄 알고 두 번째 종을 내보내는 거예요. 가서 다시 청함을 받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모시고 오너라. 두 번째 종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고 그 임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초청한 그 초청장을 보낸 자들을 오라 했더니 그들이 그냥 관심 없다는 듯이 하나는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업하러 가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해요. 장가 가러 가, 장가 들어야 돼서 못 가요. 소를 5켤이 사서 못 가요. 그렇게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초청하는 거에 감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임금을 무시했는지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초청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청함을 받은 자 누구냐면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종들을 죽였어요. 누구?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몸이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해요?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죠? 끓는 기름감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화형 그 사람을 올려 거기다 붙잡아 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서 죽이고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 잡아서 어떻게 죽였냐면 로마 기독교인들 잡아다가요 가장 잔인한 죽음이 중에 하나 사자밥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을 거꾸로 홀딱 벗겨가지고요 매달아놔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로마 유명한 경기장이잖아요.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거기다 하루 종일 올리브유 감람유를 바르는 거예요. 마르면 또 바르는 거예요. 또 바르고 또 발라서 밤에 그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횃불로 사용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유흥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그죠? 그래서 그 임금이 노아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1948년도 5월 14일에 처음으로 지도에 다시 나타났거든요. 또 종들이 이 임금이 보내면서 얘들아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냥 길거리 내거리에 나가서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모두 데리고 이 잔치에 들어와 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그 손님들이 온 것을 보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보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근동지방 고대 근동에는요 어떻게 혼인잔치를 치렀냐면은 손님들이 오면 예복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혀가지고 손님들에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가서 어찌야 친구여 어찌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어떻게 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죠? 근데 우리가 13절을 보면 임금이 그 종들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너무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우리 성경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을 때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라.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할렐루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심판대 앞에서 그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임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열려 있어. 할렐루야. 온 세상의 인류, 지금 태어나지 않은 인생들까지도 다 복음을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원주민들에게까지도, 아프리카에게도, 식인종이 사는 그곳에도 선교사들이요 잡아먹히면서까지 복음 전하러 갑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 두 번째 선교사님, 세 번째 선교사님, 그들의 밥이 돼요. 어느 날 한 선교사님들이 거기 식인종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부인과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 선교사들이 숙소에 있는데 그 원주민들, 그 식인종들이 그 창을 들고 선교사님 부부를 잡아먹기 위해서 밤에 자박자박 막 살금살금 오는 것을 이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명 가지고 여기 왔는데 먼저 가신 선교사님,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여기까지가 우리 일입니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살려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먹을 줄 죽일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우리 사명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를 받아주소서. 그러나 하나님 뜻이 계시면 살려주셔서 먼저 핏값하고 간 선교사들의 그 핏값을 이 땅의 복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갑자기 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니 밤이 몇 시간이 되도록 자기들을 안 죽이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문을 살짝 열고 나갔더니 그들이 잡고 있던 그 무기들, 화살이며 창이 그냥 후두둑 막 뭐에 놀래서 집어던지고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후두둑 떨어져서 다 도망가고 엎드려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 원주민들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날 밤에 왜 그렇게 우리를 안 잡아먹고 갔냐? 그랬더니 엄청나게 무서운 천사가 불칼을 들고 자기들을 노려보아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먹지 못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에게 찾아가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선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청함을 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그 밀림 속에 살고 있는 그 식인종들에게까지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제 그 온 땅에 복음이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그 적은 숫자에 내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부요함, 온전함,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소 한 마리면 1,500만 명이 먹는다고 그래요. 튼실한 소 한 마리면 소 한 마리 잡으면 1,500명이 잔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으나, 그죠? 청함을 받았으나 다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열린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인생들에게는 뭐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들려지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세상 것과 감히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밭에, 그 남의 밭에 그걸 뭐라 그러죠? 남의 밭에를 이렇게 뭐죠? 무슨 세를 주고 밭을 빌려서 쓰는데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그 밭에요 엄청난 고문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다 감춰놓고 그 주인에게 가서요
부르는 대로 다 주겠으니 이 밭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것 봐라 그러면서 엄청난 액수를 부르는 거예요. 감히 그거는 못 살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이요 모든 재산 여기저기 다 끌어서 그 밭에 감추인 부하가 있는 걸 아는 이 사람이 이 밭을 살까요 안 살까요? 샀지요. 샀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천국의 그 비밀을 발견한 인생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나 때문에 죽고자 하느냐? 내가 살리라. 나를 버리고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죽게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버릴 때 그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 버릴 때 그 버린 것들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에도 양이 없네요.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무성하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넘치게 하시고 밭에 먹을 것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양이 풍성하게 하시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여 년 80년 자제도록 북한 땅이요, 저 땅이 그 6.25 전쟁 그 끝날 쯤엔요 저 땅이 우리나라보다 이 남한보다 30배 잘 살았어요. 지금은요 엄청난 차이로 저 북한 땅이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었잖아요. 옥수수 두 그릇도 못 먹어서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남한과 북한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우리 바울 목사님이죠. 바울 너무나 유명하죠.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 이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 갇힌 거 복음 전하다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원한다.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칼에 옥에 갇히고 결박하고 염소의 털 옷을 가지고 그 거친 옷을 입고 환난 각대를 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잠깐 있을 인생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모이신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막 숨었어요. 자기들 십자가에 죽일까 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잡아다가 매질하고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막 핍박을 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요. 또 잡아가요. 그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유대 사회 최고의 그 바리새인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막 의논을 할 때에 공회라는 최고의 그 정치 기관에서 그들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전할 때 사람들이 400명이 따랐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따르던 400명이 다 흩어졌다. 그 이스라엘이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서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하니까 그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졌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사상,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서 그 가멜리엘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이 복음은 온 세계에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복음이 능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주권을 35년 지나서 45년에 나라가 강복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까? 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은요 지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신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30년 40년 나라를 빼앗겨서 그 자기의 말을 쓰지 못하고 문화를 그렇게 무너진 그런 민족은요 다시는 그 민족이 세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지도상에 1948년 5월 14일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핍박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복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데서 연간 보고서 기독교 박해에 대한 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요 2022년도에 통계를 보면 그 5,6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5,600명이. 그리고 교회가 막 공격을 받고 폐쇄당한 교회가 2,100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2,100개 교회들이 폐쇄를 당했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12만 4천 명 이상이 신앙의 이유로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1,500여 명이 난민이 되었어요. 그들이 복음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올 신문에 보니까 세계 박해 1위국이 어느 나라는 북한이에요. 기독교 박해국 1위가요. 여러분들 기독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 바쳐서 교회가 공격을 받아도 지금도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살아서 생명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말리엘 선생이 얘기했던 400명을 따르던 그들도 그 리더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깨어서 그를 따르겠는데 그도 없어지니까 그 따르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지도상에 다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 택함받은 자들이 되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감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